네, 우리 에베소서 강해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자주 대하고 많이 묵상해 본 구절이네요. 근데 여러분 아는 구절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귀 기울여서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읽읍시다. 그냥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꼭꼭 씹어서 우리가 한번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구절씩 교독을 할까요? 15절, 16절 먼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와 찬송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아멘. 네, 15절 이제 새로운 권면이 또 시작이 되네요. 앞에 15절 앞에서는 빛과 어둠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15절 보니까 뭘 대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대조시키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지혜 있는 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 있는 자를 다룰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자.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 여기 되게 순한 말로 써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아소포이, 플리시, 미련한, 멍청한, 어리석은 자. 예, 잠언에 보면은 이 아소포이가 거만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은요, 여기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에게는 권면도 하지 말아라. 듣지도 않고 화만 낼 거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권면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요, 어리석어요. 말씀이 와도 받지 못하는 거고 권면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미련하고 멍청한.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싫죠? 누구에게 참 지혜롭다라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세요? 예, 그래야죠. 그럼 오늘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멍청아 이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되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우리는 인생은 짧고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라. 아니면 게으름 피지 말고 성실하게 바쁘게 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내라. 같은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성실히 바삐 살고 성취하고 풍족히 지내는 거 잘못되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왜냐하면 바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실히 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실히 바쁘게 막 열심히 시간 관리 잘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그렇게 산다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쁘게 성실히 사는 것을 더 가치에 두다가 주님 떠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떠난 채 시간 관리 잘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위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쁜 게 좋은 거지. 우리 되게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바쁨은 주님이 주신 바쁨일까요? 바쁘게 만들어서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여 제한된 인생만을 바라보게 하고 선택하게끔 하는 사단의 작전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실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냥 바쁘게 잘 살면 성실하게 살면서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더 많은 걸 남겨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바쁘다라는 것은 함정과 같은 말이다. 저한테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함정이래요 그게.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다. 이렇게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가 되기 쉽다. 바쁜 아빠가 나쁜 아빠가 되기 쉽다. 바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성실한 게 좋은 거, 성실한 거 좋죠. 근데 나를 위해 성실한 거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성실히 사는 것.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끝까지 읽어야 돼요. 때가 악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원어의 의미를 놓치면 오해하기가 좀 쉬운 구절입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2개만 알면 돼요. 지금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처음에 외웠냐면 크로노스니까 크로 하니까 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 다 이잖아요. 카이 이렇게 계획 이름인데 카이로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헬라어의 시간의 그 표현에는 카이로스라는 사건의 시간이 있어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중요한 시기,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는 특별한 기회. 그래서 영어로도 opportunity예요. 그냥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아껴라. 이것도 엑사고라죠. 구속하다, 속량하다. 아끼라 그러는데 참 리딤이에요. 사다. 왜? 때가 악하니까 그 때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어디로부터? 때가 악하니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상황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시간으로부터 뭘 구하라? 시간 자체가 악한 영향력처럼 말하며 건져내라 라는 얘기예요. 흘러가게 두면 안 된다. 기회 사건을 놓치지 않고 구속하라. 그 속에서 속량하고 사버려라. 기회를 구원하라. 매우 값진 상품처럼 값지게 살아. 뭐를?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 아껴라가 아니라 세월 아껴라가 아니라 악한 이 크로노스의 이 때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때에 놓치지 말고 낚아채라 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그 크로노스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확한 카이로스의 그때에 잡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캐스팅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던져가지고 캐치 이렇게 그 흐르는 물 가운데 잡아라. 우선순위를 말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건과 기회는 놓치지 말라라는 권면이죠. 적용해보면 뭘까요? 이웃,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부여하는 그 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에서 이탈된 지인들, 교회로 인도하는 기회,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내후년에 하지,
젠틀하게 해야 되니까 말을 하면 안 되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젠틀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의로우라고 얘기하셨고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잡아야죠. 기회를, 주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죠. 예배의 자리,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잡으십시오. 선교 시즌 잡으십시오. 연말 구제 시즌 잡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못하는데 같이 해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구나. 낚으라는 때구나. 놓치지 않고 참여해서 낚아야겠다.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오병이어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가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마르다의 그 식사의 초대의 그 즐거운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만찬의 시간, 하나님 인생 곳곳에 나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곳곳에 다 배치해 놨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오병이어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깨어 잡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 멸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냥 뭐 평범하게 이게 원래 뭐 내 자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불과 33세의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짧게 인생을 살고 가신 거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안타깝다 그럴 수 있겠죠. 한창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그 때에 대해 민감히 여기시면서 만족하고 계셨어요. 내 때가 아니니이다. 때를 항상 이렇게, 때가 참해, 이 때가 이르렀나이다. 그 때, 이 때 말고 그 기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때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거를 크로노스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때를 엄청 신경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공의 때마다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때에 뭐라고 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 시간과 기회를 분별하고 잡으십시오. 부름받지 않은 기회에는 좀 피하시고 거절하시고, 이상한 기회 잡지 마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이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잖아요. 하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월을 아끼며 그 때가 악한 그때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걸 잘 캐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이때에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돼? 성령 충만이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얘기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1장에서 얘기했고 4장에서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뭐가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술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으로 암송하시는 구절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취하는 정도까지만 아니면 마셔도 되네라고 성경은 지금 허락하고 있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쓰시는 구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은 일종의 변증적 전략을 이미 쓰고 계세요. 본인은 변증학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봤는데 술을 먹고 싶은 나머지 특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변증학적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 거예요. 술을 먹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대단한 거죠. 자, 뭐냐면 변증학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뻗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논쟁한다든지 종교적인 토론을 할 때 그 사상적 근거 뿌리를 놓치지 않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그 뿌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가지뻗기를 하는 방식의 변증학. 그 서로 막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말릴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중에 하나죠. 원래 의도한 주제 본질을 놓치게 하는 논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뻗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영락없이 상대방의 논지에 휘말리게 되고 변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겉도는 얘기만 하게 되겠죠. 토론을 망치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술 취함의 정도가 무엇인지의 기준을 삼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인사불성이 되어 넥타이를 갑자기 머리에 매는 그 인사불성까지 가는 술 취함. 경험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전 있었습니다. 놓여있는 소화기를 들고 막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듯한 노래방에서 많은 짓을 했어요. 한국에서 아주 헌신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를 못 찾으며 행방불명되는 일들, 인사불성 돼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본인은 안 취했대. 음주운전 왜 하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운전할 수 있어라는 착각. 본인이 안 취했으면 안 취한 거죠. 자, 그러니 성경은 지금 술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된다라는 이런 궤변에 이 구절을 사용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술 취함의 정도는 어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 구절은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술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지금 술 얘기로 지금 말려 드신 거예요 이미. 근데 이 얘기는요, 술을 마셔도 되나 안 마셔도 되나, 어느 정도면 취한 거냐, 취한 정도니까 이 정도 마셔야 돼, 그거를 구분하라고 지금 쓴 구절이 아니라 그건 핵심과 의도와 전혀 다른 가지뻗기에 잘못된 논증 방식에 휘말리는 것일 뿐이고, 이 말은 뭘 얘기하냐? 예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태도 중에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 모습을 경계하라는 말씀.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뒤에 뭔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모임, 교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쓴 바울의 글인데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오늘과 같이 성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찬은 애찬과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로 돼 있지 않고 가정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같이 떡을 떼며 같이 포도주를 마시며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배 공간과 식사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찬의 자리, 성찬의 자리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준비된 성찬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 양의 횟수 어떠한 걸 정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절제해야 됐어요.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한 세 사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방 종교의 문화적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는 항상 술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느끼는 쾌락과 현상적인 황홀감이 동반되어 그 제사, 그 예배를 축제로 만들고 제사의 열정을 배가시키는 그 모습이 제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요 구절의 풋노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오니수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 종교 의식 자체는 술 취한 상태를 그 신에게 보이는 게 신의 과마를 받아내는 은혜의 방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해야지만이 신이 제사 제대로 잘 드리고 있네 라는 문화의 제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거예요.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약간 밋밋해요, 지금. 평이합니다. 아멘 소리도 별로 없어요. 찬양 시간의 열정도 별로 못 느꼈어요. 오늘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너무 그랬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아요. 특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간혹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주님 만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지금 한 분도 안 주무시네. 근데 주무시네가 아니라 안 조시네. 괜찮아요. 여기 와서 조세요. 차라리 집에서 조심하시고. 아무튼 예배가 감정이 막 일어나는 축제 같지가 않아요, 우리 예배가. 그러니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시작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두 잔 정도 하는 겁니다. 주량에 따라. 나는 한 잔 갖고는 절대 안 돼. 그러면 한 세 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업될 정도로 마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 정말 좋겠죠? 희죽희죽 웃고 막. 관계가, 예예요, 권사님. 예. 관계가 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식사 교제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전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쌓인 사람이 있어요. 술의 힘을 빌려 푸는 거예요. 한 잔해.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교인들은 술도 안 마시면서 관계를 푸는지 모르겠다고. 자, 다시. 술이 오늘의 구절의 주제처럼 느낄 수 있는데, 또 여러분은 지금 논지의 핵심에 지금 나와서 지금 여러분 말린 겁니다. 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하기로 모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를 높이기 위해 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만족을 도취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기쁨, 내 안에 예배의 즐거움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을 빌리기 시작한 거죠. 그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감사하기를 모였는데,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켰는가, 오늘 이 예배가 나의 기분을 올 때보다 더 좋게 만들어줬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네 만족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구성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내게 익숙한 곡조들 나오면 기분이 좋아.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익숙함은요, 각성, 변화, 도전에 더 다가가기 힘듭니다. 각성이라는 건요, 내가 원함과 원하지 않음이 부딪힐 때 각성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익숙한 것만 하려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그냥 그저 그렇게 돼요. 새 찬양이 나와야지 정신 차리고 가사 보고 노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이 좀 무겁지 않고 겉면보다 좀 축복과 위로로 좀 주를 이루고 쉽게 예화로 채워가며 너무 길지 않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 자칫하면 자기를 예배하는 거가 돼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게 될 수 있어요. 내 만족. 예배가, 오늘 교회 예배가 나를 만족시켰느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이 말을 넣은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예배를 좀 더 윤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준비합시다. 술을 좀 더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마시면 더 흥분해가지고 더 신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전도도 잘 될 텐데. 네, 다시 이 구절의 논제의 핵심은 술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확인을 예배라 착각하지 마라 라는 예배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자기 만족의 확인을 오늘 예배 참 좋았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예배의 확인은 예수가 만족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해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술 취한 자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그게 좀 흡사해 보잖아요.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말하는 설교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제가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요, 이건 대조입니다. 대조. 무슨 얘기냐? 오히려 자기 만족에 혼미한 상태, 술 취함과 같은 이성을 놓고 자기 기분에 대한 것에 거부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웠나요? 술에 취함처럼 성령 충만이 술에 취함처럼 성령에 취했다 하면서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케 한다든지 기분이 좋아서 뭔가 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말인데, 오히려 그게 유사성을 얘기하며 술 취한 거랑 성령이 임한 거랑 비슷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현상적인 상태에 그런 게 꼭 성령의 충만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딴 구절에서 찾으시던가, 지금 이 구절은 특히 술 취함의 그 모습과 성령 충만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땐 영적으로 발라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 지혜가 더해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균형, 하나님의 뜻 분별케 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 뭐 있죠? 절제, 온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절제, 온유 막 이러게 아니라 자제력 갖고 있고 질서를 갖고 있다. 성령 충만한. 한마디로 성령님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버린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답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몽몽몽 떠가 바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누가 감동을 주셔서 쓰게 했나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 주어 성경을 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몽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몽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걸 저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님의 역사를, 유사성을 얘기하며,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께 집중하게 돼요. 주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사역 중에 주된 사역,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는 것, 사람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구원, 십자가의 부활 사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보게 합니다. 예수 찬송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에 따른 감사, 감동,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걸 초청하시고 그걸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의 기분을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분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의 충만. 저겁니다. 시와 찬송,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 찬양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할 수 있나요? 어느 때인가요, 여러분? 네? 예배 때잖아요. 어떻게 TV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 이렇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 되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포착하라. 다 뭐요? 성령 충만. 그래야지 너 가능해. 근데 그때가 언제? 예배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고,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너무 중요한데 공동체 예배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 찬양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좀 뜻이 뭔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시, 풋살모스. 여러분,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 노래, 찬송, 그냥 반복되는 그냥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정확하게 틀려요. 여기 뜻이 있어요. 시는 뭐요? 반주가 있는 송시예요. 시를 읊는데 반주가 촥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그랬다고, 제가 이거 몇 번 했는데 공동체 예배 때 이랬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예배가 이랬다라는 거죠. 휄노스, 맨날 위로, 격려,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왕이신 하나님, 마귀를 멸절하시는, 오늘 기뻐하기로 헌신을 했네. 마귀가 나에게 뭐 해도 막 왕을 따라가고. 이게 통치자에 향한 노래, 힘 있는 노래. 신령한 노래 뭔가요? 이거 영의 노래, 기존에 연습하지 않았던 노래. 방언으로 금요 예배 여러분 오십시오. 마음껏 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연습하지 않았던 화음도 막 넣고 막 내 영이 막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서로 화답합니다. 이거는 말과 이야기로 표현하다예요. 감사하죠. 음치, 박치인 분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꼭 곡조가 없어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꼭 곡조가 있는 그런 선포가 아니어야 돼요. 노래가 아니어야 돼요. 그게 찬양이 아니어야 돼요.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래하라. 아도, 온갖 종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소리. 이 아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휘파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모든 소리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선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뛰면서 라라라라라라 막 이러거든요. 이것도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한국적인 건 어떨까요? 예? 얼쑤 지화자, 이거 아무 뜻도 없지만 흥을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 할렐루야 얼쑤 좋아요. 어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온갖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모든 목소리를 다해, 모든 종류의 소리를 다해 예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예배, 주께 집중하는 그 예배. 목소리뿐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시편 150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양각 나팔로 소리 내며 쇼파르. 오늘 양각 나팔 불 겁니다. 양각 나팔을 불고, 아이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갖고 있는 자 찬양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모든 목소리를 다 동원했어요. 모든 목소리를 다 동원하고 또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당대에 사용했던 모든 악기를 다 쓴 거예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드럼 막 이런 걸 치는 걸 보고 사탄의 악기다, 여전히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이 단어는요, 이 악기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악기였어요. 그럼 그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신식 악기를 썼으니까 다윗도 사단의 악기를 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쓸 수 있는 악기들, 모든 악기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사단을,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악기죠. 예. 막 CCM 갖고 막 뭐라 그러고 이상한 분들 많으세요. 참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 이때도 당대에 사용됐던 최고의 악기들을 다 쓴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소리, 악기뿐이겠습니까? 손뼉 치며. 여러분 칭찬할 때 손뼉을 치잖아요. 잘했다 할 때. 주님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예? 동의나 긍정, 환영, 기쁨,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많이 치십시오. 여러분 리듬이 빠를 때만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불러도 주님 맞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그러셨어요. 전 믿어요,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또 뭐 할까요? 손 들고. 손은 왜 드나요, 여러분? 네?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항복, 주님 나아옵니다. 네? 이 주께 나아옵니다. 주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에 대해, 임재에, 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찬양. 네,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 되라,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 성령 충만함은 예배 충만이어야 된다. 예배 충만일 때 그 성령 충만을 너가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 자원함으로 좀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월십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찬양은요 자원함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강제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어쩔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돼요. 예, 다 하나님의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권리예요.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안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신 게 있어요.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그게 뭐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유의지. 그거 안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안 가져가세요. 못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면은 받지 못하실 그것, 그게 뭐죠? 자원하는 마음, 찬양. 찬양은요 자원하는 마음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찬양할 때 당연한 듯 익숙해져서 한 곡을 그냥 부르는데, 주님은 귀 기울이세요. 자원함으로 저 아이가 나를 노래하고 있구나. 내게 끝까지 다 주는구나. 주님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면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 여러분의 손뼉, 손등, 휘파람을 부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시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양각 나풀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려 볼까요?